뉴피플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문제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단쳐도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해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해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정도 맞으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먹박힌 언덕 위에 주먹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깊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중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재구속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오래 예전에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멘. 디도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중에 디도라는 또 어린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의 처음 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죠. 요즘처럼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자본주의 국가, 그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유입니다. 신앙 자체를 국가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탄로되는 날에는 바로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어찌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복이죠. 은혜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복입니다. 감격이고 정말 사랑 그 자체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꼭 그러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체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원하십니까? 인간도 못하는 존재들이 많아서 우리가 인간이 돋보이는 건데요, 인간이 됩시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간이 진짜 인간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간이 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죠.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어떤 인간은 자기 존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완전히 이제 자기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세계로 가는 거. 또 어떤 입장은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었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다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자신감 넘치게, 자만심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죠. 양극단 다 좀 불쌍한 존재들인데, 여러분, 자기의 연약성과 자기의 한계성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그 반대로 내가 많은 것들,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골라 먹고 골라 가지고 골라 믿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쪼수로 부리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또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그 제목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주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목을 붙여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 안에서 저는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장로나 집사의 자격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디도라는 목회자가 이제 또 다른 장로들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냐, 그런 기준들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등등등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장로의 자격.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감독이 나오네요. 감독은 하느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인 바른 교훈으로 견문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거네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대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희망사항 아닌가요 이거? 마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처럼 장로가 될 수 없다. 장로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넌 장로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이렇게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잖아요. 자, 구원의 방주가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어쨌든 누구랑 같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해요. 그 사람을 못 믿어. 결국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속았어. 그럴 줄 몰랐어. 왜 그럴까요?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믿고 잘 하다가 나중에는 배신당했다.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그 기대치를 좀 높이 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원래 못났어요. 원래 완전하지 않아요. 어차피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잠깐 안 망가진 척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서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너무 성도님들 무시하는 것 같은데 참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걸 좀 알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좀 겸손하게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으니까 우리 좀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좀 부족한 거 좀 채워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자. 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공동체의 어떤 성립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합니다. 분열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가 그래도 은근히 자기 말이 더 옳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23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좀 이상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처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섬김을 실천하는 영적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한다면 교회가 어찌 분열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려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는데, 너 잘났지? 나도 잘났어. 너랑 같이 못 놀아. 그렇게 그냥 분열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될 수 없는 그냥 개념적인 신앙으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맹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으로도 온전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은 목사들만 들으라는 말씀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선교사와 다름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서로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옛날엔 다 같은 가족이었는데 가출했어. 그래서 이 가출한 이 식구들을 찾아가야 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런 가출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노력.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바로 가출 소년, 가출 자녀를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 이게 샘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가족으로 옹기종기 잘 살 수 있을까? 자, 바울은 디도를 훈련시킵니다. 이 디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연단을 받아야 이제 쇠가 쓸만한 창, 칼, 낫, 도끼가 되는 것처럼 불로 막 뜨겁게, 그리고 뭐 열심히 때림을 받고 막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디도서는 이 지중해 그레데 섬이라는 외딴 곳에 목회자로 보내진 디도를 향한 편지잖아요. 근데 이 그레데가 어떠한 섬이냐?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은 엄청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나쁜 곳에, 엄청난 곳에 이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디도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긴 다 정신병자들만 모여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여 이거 어떻게 감당하리까? 인간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혼자 지금 가 있잖아. 혼자. 바울의 편지 한 장. 네. 제가 디도는 아니지만 미국에 생활해 보니까요, 참 외롭더라고요. 이 말 통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말 통하니까 그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더 정말 끈끈하게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속물이고, 그리고 또 죄인들이고, 그리고 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고 뭐 등등 이렇게 실망들을 다 하게 되니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이민 생활 하시면서. 저는 아직 9년밖에 안 됐지만 참 힘드네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가족밖에 없다. 뭐 가끔은 가족도 이제 실망을 시키니까 문제인데,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 벌써 우리 딸들은 1.5세인데 이거 미국 사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내 자식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절망입니다. 절망. 부부밖에 없네. 야, 우리밖에 없다. 그러다가 부부싸움 또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나 홀로 고독을 씻고 있네. 이 머나먼 타국에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저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혼자 있어요. 자, 혼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 계시고 성령 계시고 본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니까 그 세 위는 한 분이시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한. 근데 어쨌든 이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이 무지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하들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어린 시절을 다 보내야 돼. 똥기저귀 다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고통, 신이니까 그런 거 다 제끼고 할 수 있는데, 완벽한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탄생의 신비는 비록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지만 인간으로 어린 시절 다 경험하시고 이렇게 30살까지 사셨잖아요. 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기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체 스스로의 도덕성을 가진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들이고 다 이 수준 이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 참고 공생의 기간까지 참았다가, 그래서 공생의 기간이 딱 돼서 사역하시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 정말 외로우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 참 외롭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선교사들 뭐 제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다른데, 그래서 약간 삐딱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격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성격이 아주 강한지 생존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 뭐 이런데 이슬람권은 뭐 더 심하고 하여간 참 대단들 하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캐릭터인데요. 외로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민사회,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한인 동포들 보면 다 좀 억세잖아요. 외로우니까. 그리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겪은 거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도 잘 안 줘요. 참 그런 걸 보면 적응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2%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기에 배신당한 거 알면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갈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면서도 사랑하잖아요.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의 입맞춤을 허락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 길입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좀 훈련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외롭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외롭게 되면요, 홀로 뚝 떨어뜨려 놓는 이런 자리에서는요, 이 정말 영생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말씀밖에 없고 하느님밖에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재발견.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을 존재는 오직 주님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이민생활하는 게 훈련이고요. 그리고 홀로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나름대로는 광야인데 영적 분별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저 사람은 정말 하느님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아니면 그런 척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절대 아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클리어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말은 안 하죠. 상처받으니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어 라는 걸 또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영적 신비의 눈을 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울 사도는요, 항상 사도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여기 이제 편지 서두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는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 다른 사람이 바울 보고로 사도라고 한 적은 별로 없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사도는 12제자만을 의미해요. 사도는 예수님을 상전에 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상전에 바울이 봤나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꿈속에서 잠깐 봤지. 근데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사도라고 해. 열등감이 있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열등감 때문에 사도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바울 사도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은요, 본인이 사도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난 전도가 사명이다 딱 말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느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느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참 이러한 아주 클리어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진정한 사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목사.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 아침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저도 아침마다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좀 리마인드하면 사회에 나가서 바보 짓을 안 하거든요. 나는 목사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 얼마나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각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 이게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안 해보면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애를 낳아봐야 된다, 애를 키워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제서야 결국 내가 아이였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인간은 이게 경험을 해봐야 아는 참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애기 안 낳아보고 안 키워보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가정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카톨릭은 다 가짜로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떻게 가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경험도 안 해보고. 물론 예수님도 결혼 안 했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결혼한 가정에서 무지막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하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또 과부가 생기잖아요. 힘들잖아요. 저의 생각인데 여하튼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가짜라는 말은 좀 죄송한 말이에요. 뭐 솔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특별 사명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여하튼 이게 목회사역,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좀 해봐야 된다. 좀 자녀들을 양육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교인들을 생각하면 다 자기 자녀 같죠. 그리고 그 다른 걸 알죠.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는 걸 알죠. 그게 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인 건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이 많았어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그런 그 목회자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의 목사였어요. 바울은 엄청난 분이죠. 여기 1장 4절에 나의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나의 아버지는 누구지? 나를 참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누굴까? 사실 그런 분이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다이렉트로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만 멘토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 정말 믿는 스승이 있다는 사실은 좀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가 못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참 한국에 있는 후배들 많이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들 생각하면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참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시험 들까봐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좀 아버지 같은 목사님에 가갖고 저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그렇게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참 우리 그 이민사회에서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힘들지 어렵지 뭐 하면서 도와주시고자 했던 목사님들이 참 아쉽게도 많이 없어요. 근데 가끔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잘 있냐고. 그러면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그냥 마음속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두어 분 계세요. 그분들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전화했다. 그렇구나. 뭐 기도할게. 뭐 실제로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도를 하시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고 여러분에게 디도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자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왕사도가 됩니다. 각자가 떨어뜨려져 있다? 지금 다 외롭게 있다? 그것은 그곳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역의 터전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을 세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양성하라 이거죠. 그 이론적으로 되지 않아요. 본인이 좀 보여주고 경험하고 그렇게 그냥 뒹굴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자세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정직하냐? 순수하냐? 순결하냐?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순종적이냐? 이런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결과보다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의도를 했냐?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죠.
하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롭게 떨어뜨려져 있는 바로 그곳에 스스로 하나님의 양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는 그런 그레데 섬에서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현장의 양심이요 빛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만 했고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완벽하거나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똥을 만지고 있어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정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똥똑간을 치우고 있어도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깨끗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부족함이 존재하고 죄악의 물결이 범람합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홀로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그런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네, 인정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근거 뭡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삶. 나는 사도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목사다. 뭐 이런 거. 그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의 소망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 바울, 그리고 또 바울로부터 같은 믿음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된 참아들이여 목회자로 보냄을 받은 자 된 디도처럼 그 모든 믿음의 그 선배들 줄줄이 전달받아서 그와 같은 사람처럼 된 나 아무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과 양심의 등불이요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그레데 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